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01장 마사다를 기억하라. 그 네 번째 이야기. 요셉 벤 마티어스가 말을 이었다. 엘리야자르는 유대 왕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이미 유대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장에 등자가 없었던 것이다. 엘리야자르는 바보였다. 너는 로마의 광대한 영광을 보고 있다. 유대의 황폐한 구릉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이 세계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큰 소리로 요셉 벤 마티아스에게 말했다.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는 죽었습니다. 라헬과 내가 써두었던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의 마지막 연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쓰고 계시는 역사책 속에 넣어 주십시오. 요셉 벤 마티아스는 자기가 쓰고 있는 역사책이 죽은 뒤에도 남는다는 말을 듣자 만족한 미소를 떠올렸다. 멍청이. 하늘이 여기보다 훨씬 대지에 가까운 예루살렘 언덕이 그리워졌다. 그 연설은 써놓겠다. 그 속에는 훌륭한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엘리야자르의 부하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느 산적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 대해 내가 호의적으로 쓰리라고는 생각지 마라. 나는 또 한 번 웃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해야 했다. 맞대놓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를 냉소하는 일은 위험스런 일이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의 귀에 뭐든지 들려줄 위치에 있었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태연하게 황제의 귀에 대고 소곤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질 것이 뻔한 편에 붙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일 모레 두로로 가는 배가 한 척 있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겠지. 어머니는 나를 보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릴 것이고 아버지도 여자처럼 눈물을 흘릴 것이다. 얼마 동안 부모와 살다가 그 다음에는 요셉 벤 마티아스의 목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상인이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기막히게 좋은 일이다. 나는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요셉 벤 마티아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셉 벤 마티아스의 말이 바닷물결처럼 언제나 시끄럽게 계속되고 있었다. 야훼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찾는 것은 예언자가 할 일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을 뿐이다. 문득 둘이서 산 제물을 바친 밤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한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를 비웃고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를 비웃고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위로한다. 나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해내어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무이다. 로마인은
마사다의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를 격파하고 유대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대인이 그 뒤에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들의 문화를 침투시키면서 생존해 나아가리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기에서 전란, 국가의 멸망, 이산과 방랑, 핍박, 추방, 인간우리 개토,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너희들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너희들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생활 속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기른다. 유대민족은 추상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나 비즈니스에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물리학자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심리학자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고 비즈니스 계통에도 금융이나 유통 등 돈이나 물건의 흐름에 관계된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뉴욕의 금융가나 월가에서 일하는 금융브로커에서 유대인은 반수나 된다. 이처럼 유대인의 추상 능력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부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 따라서 늘 추상적인 영역 속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된다. 구상화할 수 없는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물을 논리적,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큰 지적 자극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유대 아이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초의 유대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하느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생각 끝에 그는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하느님을 이해하려면 추상적인 사고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사물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 중 하나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산수 공부를 피해가는 이유는 추상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대의 아이들에게 하느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알아가는 열쇠가 되며 아이들의 사고력을 활발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인생 최고의 지혜. 회초리 소리를 내면. 헛셀의 아내는 매일매일 돈 했다. 헛셀은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소 라고 변명했다. 그녀는 되받아 말했다. 할머니에게나 그렇게 얘기하도록 해요. 내가 아는 사실은 애들이 굶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헛셀은 이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남에게 엄하게 말했다. 옆집에 가서 회초리를 빌려오너라.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혼자 말했다. 하느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그가 나에게 회초리를 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헛셀은 아내를 때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아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오자 시장으로 가서 공중에서 그것을 휘두르며 크게 소리쳤다. 나는 레티체프까지 사람들을 반값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싸구나 생각하며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헛셀은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아들에게 주며 말했다. 달려가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 사람들은 그를 따라 길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말은 어디 있소? 헛셀은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말고 따라만 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레티체프까지 곧장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시내를 벗어났으나 아직도 말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 다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말이 다리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리에 다다라 보니 말은 없었다. 이미 그들은 목적지에 반 가까이 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보니 순 사기꾼이구나. 그렇지만 이제 되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레티체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헛셀에게 소리질렀다. 이 도둑놈아, 우리 돈을 내놔라. 네가 감히 우리를 놀리다니. 헛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들을 놀렸다고요? 말해보시오. 내가 당신들을 레티체프까지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소, 안 했소? 그러나 태워다 주어야지 걸어가게 해서야 말이 되느냐. 내가 말로 태워다 준다고 한마디라도 했던가. 헛셀은 말했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멸적으로 침을 탁 뱉고는 가버렸다. 헛셀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에게 헛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회초리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말을 구했나요? 라고 물었다. 헛셀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리석은 질문일랑 하지 마시오. 나에게 말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소. 당신도 알다시피 회초리 소리를 내면 항상 몇 마리의 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소. 회초리 소리를 내면 항상 몇 마리의 말을 발견할 수 있다.